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이 빨리 채워지기를 원하고 외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고통에서 빨리 회복되고 싶고 그리고 질병에서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원하는 때입니다. 아마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온 지 어느새 2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대략 17세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20대 가장 꿈꿔야 할 그런 나이에 노예와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은 과연 무엇인지, 그냥 헛된 꿈이었는지, 그런 답이 없는 답답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부터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그 시기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풍년에 7년을 보내고 흉년에 세월이 1, 2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지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사이 누구보다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에 대한 분노나 이전의 노예와 감옥 생활도 어느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생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형들에게 당한 어려움, 그리고 감옥과 노예 생활의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아픔과 고통을 잊어갈 때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그렇게 이집트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지 8년, 9년째 그렇게 접어들었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 1, 2년은 총리가 되고 1, 2년은 바빠서 일이 많아서 적응하다 보니 그렇게 아버지를 찾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8년, 9년 총리가 된 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왜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을 찾지 않은 것인가? 어쩌면 형들에게 당한 그 트라우마, 고통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덮어두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결국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 사건을 덮어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한 요셉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바람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깨어진 상처받은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과연 내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늦은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도 상황도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도 30살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라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형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덮였다, 자신들의 죄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과거의 사건은 그렇게 끝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인 21절에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런 연단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형들이 연단받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요셉은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고 있는 동생을 없애버리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용서받는 놀라운 경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라는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형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였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인생의 시간, 그리고 없어졌으면 하는 인생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그 상황,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원하는 때는 우리는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